이 감동은 아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령 안에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 없는 감동이라는 것을 저는 늘 예배 때마다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성령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의 눈물과 메마르지 않는 따뜻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없음에서도 아니고, 이것은 슬픔에서도 아니고, 이것은 낙심에서도 아닌 그저 아버지를 만난 그 기쁨에서 오는 감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나는 감격 때문에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격려하시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으로 힘을 얻게 되고요. 결국은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백성들이요, 이제 3일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양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온 전투태세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너희 백성들 중에 앞에서 진군하리라 했던 자들 다 나와서 공격태세를 갖추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투에 앞서서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먼저 저 서쪽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이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는 중에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며, 이 땅의 지세가 어떻고 이 땅의 거민들은 어떤가, 어디로 들어갈 때 천의 요새 우리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가를 알려면은 정탐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탐꾼이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천의 요소가 그냥 보여줘야 됐고 아무 위기가 없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도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가자마자 어떤 소문이 나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중에 정탐꾼이 지금 이 나라에 들어왔어. 얼른 그 자들을 빨리 추적해서 잡으시오. 어떤 자가 밀고를 했어요. 그러면 하면서 이 가나안에 있는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여리고 왕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들어가서 여리고성 앞에 여리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여리고성을 뒤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곳에 임하느냐 하면 두 정탐꾼이 어디에 숨었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고 막 들어가지고 문을 여시오! 열었어요. 어떻게 오셨나이까? 여기에 지금 정탐꾼들이 왔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있으면 빨리 말하시오. 아니요,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가긴 나갔어요. 그런데 아까 저녁 때쯤 나갔으니까 지금 빨리 추적하시면은 혹시 그 사람들이면은 거기서 만날 것 같으니까 얼른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빨리 쫓아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의심스럽긴 하네요. 그리하여 그들을 따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멀리 간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들을 어디에다 숨겨놨는가 하니 2층에, 바람이 잘 통하고 해가 잘 지는 2층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3대를 말리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대는 뭐예요? 이제 갈대와 같은 것인데 물속에서 사는 것이니까 그것을 사용하려면 아주 빳빳하게 말려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리는 장소였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집 같은 걸로 무성했겠죠. 그 사이에 두 사람을 쑥 집어넣고 밀어넣고 숨겨뒀던 거예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먹을 것과 쉴 것을 제공해주고 난 다음에 이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 정탐꾼들에게 올라가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도다 라는 고백을 누가 한 거냐면 기생이라는 여인이 한 거예요. 여기서 기생이라는 것은
그저 술만 따르고 그저 지나가는 객을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창녀의 수준을 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생의 여인이 고백을 했어요. 기생 여인이. 그리고 이 땅은 가나안, 이미 그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 족속들이 살았던 하나님이 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그 땅 거민의 여인이, 아주 작고 초라한 여인이, 더럽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찌당하는 그 여인이, 아무도 쳐주지 않는 그러한 여인이 지금 고백한 말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도다예요. 라합의 고백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채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 고백은 바로 어떤 신앙의 고백인고 하니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첫째 계명,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이 있으실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영원하시며 처음이요 마지막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가 지금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다. 이 여인이 이 말씀을 알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알므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겠지요. 그러나 맨 먼저 임하는 게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했어요. 결국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방 여인, 기생이었던 추악한 여인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여인에겐 구원이 있었을까요?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기생인데, 창녀인데, 이방인인데, 아이고 정탐권 숨겨주고 뭐 하나님 한번 얘기했다고 구원 받나? 그런데 놀랍게요, 이 여인은 구원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악이 변하여 의가 됩니다. 죄가 변하여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완전하게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로 내가 시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없다 하시면서 기억하지 않겠다. 너는 내가 피 주고 값 주고 이 순간 샀노라. 우리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백성에게 주는 축복이지요. 이 라합이 받은 축복이 바로 오늘 그러한 축복인데, 그런 축복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도다. 이 고백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평안히 정탐꾼을 영접했다.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하였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곧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저를 통하여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숨겨 있음을 이 말씀의 복음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한 복된 이방인의 기생 라합에게 복이 되었고요. 믿음의 행함은요, 또 행한 것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사실은 담보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발각됐다고 해보세요. 이상해, 의심스러워. 아니 분명히 여기 들어갔다 그랬어. 들어가서 한번 추격해봐.
이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푹푹푹 다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칼로다가 얘 뭐야? 축축축 했는데 갑자기 정탐꾼이 콕 찔러봐요. 으악! 너 왜 숨겨놨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능지처참. 이건 반역자거든요. 간역자거든요. 죽음을 담보로 한 숨겨둠. 이거는 뭐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은 행하였다. 그거 뭐예요? 산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합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고 또한 그 찬양받는 자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생의 길로 그 다음에 그 영생의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대대손손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의 축복까지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탐꾼들이 첫 번째 위기를 만났으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기 때문에 능히 감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라합이라는 기생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호와시며 하나님이신가를 이 정탐꾼들은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서 저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여리고성이 엄청 튼튼한데 저기를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가서 살피고 오는데 우리 목숨을 가지고 가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걸리면 우리는 그냥 이를 탁 자결하고 죽어야 돼. 절대로 여기에 조금 있으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 목숨 걸고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저들이 왔을 때에 라합을 통하여 이렇게 탁 숨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면케 하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마 그때도 또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자, 정탐꾼에게 기가 한번 싹 살았어요. 처음엔 아마 심장 소리가 그 3대 그 숨어 있는 그 밭에 그 2층에서도 쿵통쿵통쿵통 거릴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막 하고 나면 저는 달리기 제일 싫어해요. 맨날 꼴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총소리가 빵 나면 그 전부터 여기가 쿵탕쿵탕 거려요. 뛰고 난 다음에 오면은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푸덕푸덕푸덕푸덕 들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뛰었을 거예요. 간담이 녹았을 거예요. 이 위기를 면하고 난 이 정탐꾼들에게 이제 밤에 여인이 올라와요. 올라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8절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주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했어요. 갔는데도 위기를 당해요. 그러나 위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를 또 주시는 거 아니? 여기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라합을 통하여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 라합의 고백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구에게 주신 것을 누가 안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신지를 아느라?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기생 라합이 사는 땅. 이 땅을 어떻게 한지를 안다고요? 주신 줄을 안다 이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성취를 하시는,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요, 이 기생 라합이요, 정확하게 말하는데 난 알아.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나는 그 사실을 알아!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 예정재단의 사람들은 될까?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 안 될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그런데 왔다 갔다 떡볶이 먹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예정교회가 함께 하시는 줄 알아! 아멘. 아멘을 해야죠. 이렇게 센스 있게. 오히려 외부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노라? 그 하나님이시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요. 그렇다면 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탐꾼들은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차지하지? 작전을 싸러 갔을지 몰라요. 불분명하게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땅에 있는 기생 라합은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을 나는 알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간보지 말고, 이렇게 될까 말까 생각하면서 요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기생 라합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겠어요? 믿음의 고백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또요, 이 떡잎부터 할 수 있어요. 멀리서 안다. 여러분, 그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아는 동시에 영생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생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만이 이 땅을 주실 수 있어. 하나님만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내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도 내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생 라합, 이방 여인, 천한 여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 오는 거 없습니까? 고백하십시오. 내 가정이 하나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될 줄 것을 나는 알아. 내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줄 나는 알아. 우리 교회가,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민족과 열방이 나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 나는 알아. 안다는 거예요. 이거 안다는 거 뭐냐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알아요. TV를 봐서 알고 대통령인 걸 아는 거 말고 내가 생생하게 알아요. 예? 오늘 어떻게 하루에 일과를 보내는지 내 스케줄도 안다니까. 이러면 어때요? 오늘 대통령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뭘 드시고 만찬은 뭐가 될 거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 거고 어떤 스케줄로다가 오늘 딱 진행되는데 그분이 나하고 전화를 하면 통화가 돼요. 이거 확실하죠? 지금 기생 라합은요, 안다는 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안다고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난 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만난 자도 몰라요. 정탐꾼들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만나지 못한 그 이방 여인의 입에서 지금 안다고 했어요. 도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교회 와요, 예배 드려요. 나 하나님 몰라요? 천국도 몰라요? 아이고, 구원? 그것도 몰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되면은 되는가? 안 되면은 안 되는가? 너무 잘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불확실하게 믿는 자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자리 잡아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나도 라합처럼 내가 그 여호와를 안다. 확실히 안다.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여러분, 구원의 날 천국에 들어감도 나는 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줄 나는 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뜻입니까? 스스로 영원토록 계시는 인격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에 탁월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시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부흥회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 때 이렇게 숙소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시중을 들어주세요. 근데 추운 겨울에 부흥회를 간지라 이 할머니는요 어떻게 대접하냐면, 아유 목사님 추워요. 그러니까는 추울 때는 찬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콜라 있잖아요. 콜라도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콜라차를 내와요. 따뜻하게 해시오. 이거 잡숫고 몸 좀 녹이시고 또 내일 좋은 말씀 주시오. 그러면서 그냥 따뜻한 콜라차를 드려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자주 뵙다 보니까 할머니가 부뚜막에 앉아서 무엇을 하시는가 봤더니 성경을 보세요. 그냥 밤에 가지고 그냥 틈만 있으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돋보기를 쓰시면서. 근데 읽는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베드로이요, 안드레이요, 야고보이요, 요한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 들어보니까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아브라함이요 막 이러면서 이삭이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이게 잘못됐나 해서 한참을 잘 들어보셨어요. 했더니 진짜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근데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뭐예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사람 이름만 읽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도 내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게요. 그럼 그 천국에 여기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 이름만 나올 거 아니요. 그 사람들 이름 불러주면서 있어야지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사람 이름만 알면 될 것 같죠?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는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는 누구누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름을 불러줘야지. 어찌 보면 굉장히 웃음 나오는 일이기도 하지요. 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줄도, 그 천성에 내가 들어갈 것도,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도, 어둠의 세력과 이 악의 영들까지도 대할 때에 우리가 이기게 하실 것 또한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영존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늘 모시고 우리가 이 할머니처럼 믿음 가지면서 오직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떤 데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아는데, 내가 확신하는데 그 확신하게 된 동기가 있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들었어. 나 그래서 확실해. 나 들은 거 확실히 들었어. 나는 믿음이 생겼어. 듣고 보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유인즉슨 요단 저 서쪽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간담이 높기를 시작하는데 그 간담이 높게 된 이유가 있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두렵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야? 들은 게 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물이 마른 거. 홍해물이 마른 것들이 어떻게 마른고 하니 하나님께서 탁 앞에 있는 홍해물이 있고 뒤에 있는 애굽들이 딱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야, 너 거기서 뭐 부르짖고 있어? 앞으로 나가! 그래가지고 다 네가 그 지팡이를 손으로 내밀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딱 내밀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동풍으로 샥 열어주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그게 밤에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구름 기둥이 저 뒤로 가게 해요. 이것은 뭐냐면 애굽 백성들이 캄캄해가지고 추격해 오는데 길을 잃게끔 만드는 거예요. 깜깜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달과 별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만 비추세요. 불 기둥만. 그러니까 어때요? 불이 환하게 비치니까 그것을 보면서 건너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건너갈 때 또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막 여러 가지 혼잡함을 갖다 줘가지고요. 그들의 달려오는 수레들이 막 바퀴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막 허겁지겁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벌게 해주세요. 그들이 이제 중간 이상 나갈 때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 야, 지팡이 갖다 대. 그러면 다시 물이 휙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딱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물이 들어오는데 새벽쯤 돼요.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급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스몰되기 시작하는데 저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완전하게 모든 자들을 다 죽여 쓸어버렸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현장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까지 지금 서쪽에까지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홍해가 갈라져? 그리고 저들은 다 살았는데 애굽은 다 죽어? 우와, 싸움에는 능으로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라는 신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똑바로 들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 다음에 민수기서 21장에서 21절에서 35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면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이 나와요. 아모리 족속에 시온 왕이 있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길을 좀 비켜주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포도밭이나 어떤 것도 해를 주지 아니하고 그저 당신들의 수레가 지나는 큰 길로만 지나갈 테니까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이 길만 열어주시오 그랬어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오히려 맹공격을 취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반격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진멸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이 시온 왕의 성까지 싹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바산,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다른 곳을 더 점령할 것을 찾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딱 있는데 바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야세를 점탕하게 되니까 이때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제 와서 덮치려고 딱 준비하고 싸우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산 왕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기억하지? 내가 시온 왕을 물리쳤던 거, 진멸해줬던 거, 내가 그렇게 역사한다. 나가 싸워라. 그랬는데 실제 그들을 완전하게 누구 하나도 호흡에 있는 어떤 것들 남기지 않고 싹 진멸해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곳에서 시온 왕에게 역사했던 그 일 이곳에서도 있게 하리라. 아무리 땅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땅과 그 외에 바산옥이 있는 바산 왕이 있던 그곳까지도 다 그 일대를 점령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가라고만 하면 이기는 나라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하늘에 주고 하시는 거야. 만주에 주고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되 그 하나님은 천지창조하신 분이래. 그 하나님은 저 백성을 꽉 잡고 계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래. 덤비면 죽어. 이스라엘한테 덤비지 마. 이스라엘한테 덤비면 결국은 저들 꼴밖에 안 돼. 이 얘기를 가나인들은 귀에 딱지가 못이 박히고 여기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기생랍 여러분 그 옛날부터 조선실록이나 이런 데도 보면 정치가들이나 경제가들이 주로 어디에 모여요? 술집에 모여요. 기생들이 있는 곳에 모인단 말이에요. 술집에서 서로 음주 가무를 하면서 이제 서로 관계를 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엄청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은요 이것에 더 능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드는 거예요. 정세를 알고 경제를 알고 정치를 알고 흐름을 아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대세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판세에 있다는 것을 이는 꿰뚫고 앉아 있는 거예요. 들었어. 여러분 근데요
들으면 믿음이 난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그랬어요. 자꾸 들어야 돼서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일날 듣고 금요일날 듣고 주일날 듣고 새벽에 듣고 계속해서 들으면 믿음은 자꾸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집중해야 하고요. 그 말씀이 그런가요? 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위해서 다 마음판에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듣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면요. 이 정탐꾼들에게 입으로 고백해요. 내가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마음이 녹아. 두려워서 완전 나 절망이야, 절망. 니네 나라 앞에서는 난 왜 늘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가 이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 하나님 앞에서만 들면 자꾸 작아지고 젖어들어요. 자꾸만 녹아져요. 그 다음에 정신을 잃어. 혼미해져. 싸울 용기가 아예 그냥 무장해제가 돼. 그 다음에 뭐 싸울 용기가 뭐예요? 싸우면 그냥 가서 죽을 건데 아무리 힘이 센들 힘하고 관계없이 능히 대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서겠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위로 아래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들었어. 여러분, 라합이 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기억해 봅시다. 듣는 것입니다. 듣는 순간 마음으로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딱딱해 굳은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강팍하며 내 힘으로 능으로 된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주님의 힘으로 능으로 된다고 겸손하게 나를 녹아트리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만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었다. 세상에 대한 용기는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용기와 하나님을 바라봄에 대한 소망은 자꾸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데 이러한 우리의 훈련이 자꾸만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흘러요.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는 가는데 여기까지 안 와요.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면 여기와 여기를 채우고 그런 다음에 여기와 발이 움직이며 수고와 애씀과 인내와 사랑이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몸으로 녹아져서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실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능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듣고 보니 당신들을 살려야 돼요. 듣고 보니 당신들이 여기 차지할 것을 내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편에 섰습니다. 난 하나님 편에 설 거예요. 물론 사람의 편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는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이제 구속한 주님만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요, 종교 다원주의가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커가고 있습니다. 각 종교는 다 하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바로 여러 종교들이 모여서 같이 이루어가는 게 구원의 길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절대적 종교는 없다. 그 다음에 한 종교만 옳다고 다른 종교는 틀렸다는 것은 예의 없는 생각이고 편협하고 독선적인 거다. 모든 종교는 다 존중해야 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기독교는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들도 나름대로 진리고 이것을 바람직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종교의 형태다.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어다. 이 명령 첫 계명 앞에 우리는 순복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곧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직 구속자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히 신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듣고 믿어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도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증표를 내라.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사람 안 믿어. 내가 너를 구원해줬지만 구원해줬다고 해서 그것도 못 믿어. 내가 여지껏 산전수전 공방정 다 겪은 사람이야. 그래서 절대 사람 안 믿어. 하나님만 믿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증표를 내. 여러분,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라합에게는 이방 여인이었으며 천한 계집이었는데 어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구원의 선포가 있었을까요? 나는 아무 이름도 믿지 않아요. 당신이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주었지요. 당신들을 살려주었지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었지요. 숨겨주었지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듣게 되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야 당신들에게 이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하기는 이제 당신들도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을 변치 않고 늘 이루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약속하십시오. 나와 내 모든 가족을, 내 아버지와 내 모든 가문을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당신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땅을 분명히 차지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행함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신실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사람 믿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약속의 구원의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 넘어집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은요, 시시각각 변해요. 자연도 변해요. 나라도 변해요. 경제도 변해요. 주식도 변해요.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리 구조도 변해요. 몸 리듬, 마음 리듬 다 바뀌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어느 남자가 2년 정도 후에는 또 다른 여인에게 사랑의 눈이 멀 수 있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 아니면 죽겠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언제 그런 놈가 하면서 너 아주 지지리도 싫다. 너 내 곁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 기생 라합은요, 철저하게 그것을 본 자예요. 많은 남자를 상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없어도 보았겠지요.
멸시도 당해봤겠지요. 아마도 매도 맞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남성들이 술 마시면 개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가 믿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은 저에게는 신기루였습니다. 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요.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증표를 내라.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난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나 무엇과도 어떤 것도 바꾸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것들을 너무 잘하는 자였어요.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해야 합니다. 사람의 그늘 필요 없어요. 인생의 명예와 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 잠깐입니다. 젊음, 아름다움 다 잠깐입니다. 건강 잠깐입니다. 정부도 부패하고 주식도 폭락하고 전쟁은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며 파괴하고요. 많은 재난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관계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숱한 일들을 겪는 것이 세상이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14절에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결국은 이곳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생 라합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그래, 알겠다. 우리가 왔다 간 거, 그리고 이곳을 칠 것에 대해서 절대 누설하지 마. 네가 안다고 했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정탐꾼은요, 지금 기가 살았어요. 빨리 가서 전해야지. 이들이 기가 죽어 있구나. 이들이 간담이 녹아 있구나. 이들이 영혼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구나. 이때가 기회구나. 저들이 지금 사기가 완전히 꺾였다. 이때 들어오면 우리의 성이다. 그래, 말하지 마. 내가 약속을 지키마. 너의 가정, 너 구원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 목숨을 걸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용사들이 탁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백배 천배의 놀라운 힘을 얻고 돌아갑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천한 계집이었어요. 그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패가, 정말 이 힘을 주는 거고 패기를 주는 것이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고 능을 주는 것이며, 가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저것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성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형제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교제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듣고 용기 백배하여 승리의 승전거를 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생 라합처럼 복을 받읍시다. 그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저를 통하여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하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 룻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고 그 이후에 2세 다윗,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계보가 됩니다. 믿음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며 만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이 살피시고
높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오늘도 내가 아노라 들었노라 그리고 온전히 내게 확신의 증표를 보일 것을 믿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은 어둡고 귀신과 악한 영도로 가득한 더러운 곳입니다. 가나안입니다. 세상입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죄인 중에 더럽고 추악한 자. 음녀입니다. 음부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상 낙과 욕망에 흔들리고 정욕에 흔들리고 욕심에 흔들리고 아버지여 늘 추악하고 더럽고 아버지여 정말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기생 라합의 모습입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나이다. 알게 하셨나이다.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선포하며 확신케 하였고 그 확신의 증표를 보게 하였나이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의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증표를 든 자로서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